25년 3월 4일 화요일 날마다 동행하는 동행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휴일을 잘 보내셨는지요? 어제 저는 거라사 광인의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누가 광인인가 미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흉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는 모두가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알아보았지만 그가 예수님께 했던 나를 떠나시라는 말과 당시 거라사 사람들이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았던 돼지를 치며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역시 했던 말은 예수님께 우리를 떠나시라는 말을 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역시 예수 이전의 삶과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려고 했던 면에서 귀신 들린 광인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거라사 광인처럼 완전히 미쳐 보이는 사람 아닐지라도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아 보여도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밀어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모두가 사단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큰 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그의 딸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시고 묵상하겠습니다.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무리 주변에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주변에 서 있는 이 무리가 온전한 믿음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사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비복음, 비본질, 인간적인 거 굉장히 영향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무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무리입니까? 이 무리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41절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하인을 데리고 있을 만큼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구했거든요. 그의 12살 먹은 딸이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난이죠. 자녀의 죽음과 같은 고통은 당시 다른 회당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께 대한 겸손함, 발 아래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절박함이 없으면 쉽게 이런 겸손한 신앙이 발생되기 어려운 것이죠. 자, 42절에서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서 죽어가고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제 무리가 계속 이제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조연의 역할을 계속 부정적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죠. 바로 그때 이제 43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등장합니다. 12살 연루해. 이게 굉장히 또 상징적이죠. 이 여인의 입장을 우선 여러분 이해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묵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이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병은 이제 부정한 병으로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차단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와도 이분과 접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12회를 이렇게 고생한 이 여인은 몸도 마음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재정적 능력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의원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마저 그것도 다 날리고 몸은 더 나빠져서 지금 최악의 상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몸 아픈 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사람 취급해주지 않고 가까이 오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몸도 쇠약해져서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은 병자의 몸이었지만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치료받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날 필사에 이 터치다운을 시도했던 것이죠. 45절, 이게 이제 44절의 그 모습이죠. 손을 댔습니다. 뒤로 와서. 그러니까 사람 너무 많아서 갈 수 없으니까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었을 텐데 필사에 마지막 이제 터치다운을 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45절에서 베드로가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문맥상 그러죠.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미나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거기서 막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사람들 맞고 그랬을 건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고 예수님 이런 말씀 보시고도 이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 분명히 이 언어의 이 충동성을 제어하지 못하는 성인 ADHD의 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에서 예수님은 있다고 하시고 누군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이 나갔다고 하시죠. 숨길 수 없었던 47절의 여인은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서 자신의 이 치유받은 사실을 고백하고 48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아,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도 모두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본문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아, 죽음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은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딸의 죽음과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분께 가져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못하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 해결 방식과 인도의 방향이 내 방식과 내 방향으로 고집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문제들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부탁하고 나오는 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큰 힘입니다. 안 될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을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49절, 응급환자인 야이로의 딸을 놔두고 만성질환자인 혈류증 여인과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이시죠. 바로 그때 회당장의 집 사람이 와서 죽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50절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나라고 요청하십니다. 네,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장 급하지 않은 혈류증 여인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자, 이 상황 굉장히 시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끝나버렸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현실이죠.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아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두려워 마라. 믿기만 해라.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 누가 더 믿음이 있어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후자인 회당장 야이로가 그래도 믿음이 더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혈루증 여인은 예수의 뒤로 와서 터치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누구냐 물을 때 직접 얘기를 못했던 정도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 신분에도 불구하고 남달리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오시기를 청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약자인 혈류증 여인의 이것을 먼저 고쳐주시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그의 믿음을 더 키우시고 그 믿음에 걸맞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을만 할 때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측이 되고 예상이 되고 계산이 나올 때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두려울 때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 서운하다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비난하고 싶을 때, 화내고 예수님 떠나갈 때 그만하겠다고 예수님 이제 그만 가시라고 하실 때 그 상황에서 믿는 게 믿음입니다. 마음이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49절 이하의 본문에서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막 울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키우고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주변의 잡음을 물리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잖아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울어요. 자, 그리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되는 이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 뭐냐면요. 우리 믿음을 헷갈리게 만들고요. 우리 믿음을 오히려 더 떨어뜨립니다. 다른 소리들, 다른 잡음들, 그거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리가 계속 방해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막 친구들 찾잖아요. 큰 의미 없는 거거든요. 에, 다행히 오늘 이 아이 본문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주변의 잡음, 이제 그만 괴롭게 하라 그러고 이미 상황 끝났다. 그리고 막 통곡하면서 막 이럴 수 있는데 야이로는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예수님과 함께 그 딸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잖아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 때 말씀에 주목하시고 아, 기도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잔뜩 뭐 세상 것들 유튜브들 뭐 이런 거 본다고 해서 도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52절에서 해주시면 잔다고 하시죠. 53절 그들을 비웃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 비웃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얼마나 방해하는 것인가. 요즘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우리 방해합니다.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54절 예수님께서 아이를 살리시고 55절 아이가 일어나고 56절 부모에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는 그 잡음, 이런 거, 절망, 그 다음에 어떤 쓴뿌리, 이렇게 자기가 배신당했다 또는 무너졌다, 이게 버림받았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추악의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주변의 잡음 그걸 더 부추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딱 붙들고 죽음과 같은 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엔 샌드위치 구조죠. 해당장 야이로 이야기가 둘러싸고 있고요. 그 안에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는 우리가 아르지 못할 문제,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은 나의 어떤 그 정서, 부정적인 마음들, 쓴뿌리들, 그리고 주변의 잡음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포기하고 낙심하도록 만들고 비웃을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내려놓을 법한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너무 힘들 때, 너무 낙심될 때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어버린 것 같은 나의 가족과 배우자, 자녀를 살리실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안 될 것 같은 순간, 주변에서 모두가 곡하고 우는 그 순간, 통곡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기적을 일으킬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으로 정말 시작했지만 중간에 이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신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원망하고 좌절하고 어, 주변의 모든 이 잡음들 비웃고 통곡하고 떠나라라고 얘기했던 이런 모습들,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려울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오늘 이렇게 구원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 주변에 잡음이 많은 순간 오직 주님께만 포커스를 맞춰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삶의 현장이 우리 가족들의 변화가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